가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면 그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세요.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 밖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들은 벌 주시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에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이 가진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들은 땅 위에는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 백성에게는 노여움이 닥칠 때니까요.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에 쓰러지기도 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힐 겁니다. 다른 민족들의 때가 다할 때까지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바다와 솟구치는 파도가 내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혼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면 몸을 똑바로 펴고 그대들의 머리를 지켜드세요. 그대들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아멘.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도 나타나 있지만 먼저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시작임을 알려주시는데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던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성취들을 앞으로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는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을 받으며 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에도 어떻게 성취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나 앞으로의 세대에게도 하시는 말씀. 성경이 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믿고 읽는 거잖아요.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옛날에 제자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거의 역사책에 불과하죠. 특별히 복음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계셨던 때의 일들을 기록해 놨으니 역사적인 일들이네. 그 외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역사서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역사 공부를 위해서 그 책들을 본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책들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단지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만으로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일들이 성취된 일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혼란스럽고 전쟁, 재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계시록을 처음에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실, 또 자신들의 시대에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으나, 지금 우리들은 당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대, 네로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환란의 때가 있었대 라고만 끝나지 않고,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종말이 언제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가 전부 다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또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만 구원을 소망하고 심판을 받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가 되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의 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죄악들로부터 철저히 떠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의로운 심판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날들은 벌 주시는 날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죠. 악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먼저 앞에 부분에서는 25절에서 26절에서는 이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 날들에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체의 어떤 흔들림, 또 바다의 혼란, 모든 우주적인 어떠한 재난 같은 세상 나라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혼이 나갈 것이다,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다가 혼이 나갈 것이다, 기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경제적인 어떠한 불안정도 있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혼이 나간다,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 큰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그러한 두려움들, 불안함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이 세상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28절 말씀, 몸을 똑바로 펴고 그대들의 머리를 지켜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바라보는 것,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 날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어라. 몸을 똑바로 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때, 이것은 구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베푸시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 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죄악된 것에서 철저히 떠나야 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해도 두려움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고난의 끝이고 구원과 심판의 완성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고 꼿꼿이 서서 담대히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분별하는 삶이 있기를 바라고 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악에서 떠나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